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신앙인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이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반대 세력과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데, 신앙인들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택하심 받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그들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고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 없이 진실되게 믿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다 말씀하신 건 거짓이 없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겠다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 야곱을 다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유다 여호심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이 쭉 나와서 우리 예수님 모셔가지고 천국 가는 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게 하는 그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나를 복받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는 내 뒤에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고 그 맨 위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뒤에 줄을 서면 죄인이라 지옥 가는데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뒤에 나란히 쭉 서 있으면 의인의 계열에 서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천국 가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에게 복을 전해주고 구원받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행복을 주는 복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된 일을 하면은
복된 일을 계속하도록 복의 원뿌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복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에 보호해서 모든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약속했다가 불리하면 약속을 변개시키시고 약속을 안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하고 고치지 않고 때로 말씀하신 거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시면 순교자의 영혼이 와서 부활되고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나와 있죠?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이나 여러 가지 그 이단자들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 재림이 있느냐, 무슨 휴거 사건이 있느냐 다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 말을 들어야 구원도 받고 잘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소경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눈을 좀 뜨게 해달라. 노총각이 노처녀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은 좋은 신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나라를 놓고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야?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자녀도 지켜주고 다 도와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돌아올 때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우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촉촉하게 하고 또 거름기가 있게 해서 다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누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부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나중에 부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보내줘서 그 사람이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데 바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있는 사람은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 예의 바르게. 그 다음에 식사도 그 사람 체질에 맞게 정확히 먹어서 배탈 나지 않고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의 할 일 바르게 정확하게 하는 거. 운전도 도로에서 바르게 하는 거. 이 바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도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죠. 죄를 지라고 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은 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이웃도 똑같이 내 몸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막 은사 활동하고 열심히 했다고 막 축복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뭐 복지 이런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도와주고, 이 도로가에 갈 때도 네 아빠 누가 뭐 짐 싣고 가면 막 밀어주기도 하고, 누가 길 들어오면 친절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다 사랑입니다. 네, 누가 어려움 당하면 가서 해결해드려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자녀, 내 손자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도움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드려, 성경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도 못해요,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요. 교회만 다니고.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없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배 안 빠지고 11조 떼어먹지 않고 철저하게 잘 될 때 더 기도하고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몇 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65세에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365세에 휴거돼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 동행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정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을 받았는데 죽어서 무덤 속에 가지 않고 살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희한한 일이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요. 사명을 바칠 때가 되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뭐 태풍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천사가 수레를 딱 대동해가지고 태우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데려갔어요. 하나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능력이 있는 이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면은 그 밑에 따르는 이제 부하 이 협력자들 다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상사말을 잘 듣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능력 있는 부모들 잘 끝까지 이제 충성하고 보필하면은 그 뭐 몇백억, 몇십억 그 재산 다 충성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 자녀들은 부모에게 들려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효도를 합니다. 무엇 받으려고? 재산 이어가려고. 밥도 항상 같이 먹고 항상 인사하고 아들 며느리 숫자가 드라마 다 나오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기쁘게 해야 거기서 뭔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옛날 카터 대통령은 진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미국 그 엄청난 큰 나라의 대통령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잘 수행을 했어요. 대통령인데 유명하게 지켜줬잖아요. 카터가 대통령 그만두고도 세계 그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사고로 막 북한도 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이 평화 중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가라지들 쭉정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같이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같이 가자고 내버렸죠. 쭉정이 가라지는 어떻게 줘야 돼요? 알곡 신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가라지 쭉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시원하게.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같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죽어갖고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받고 성장을 시켜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드리고 나라 위해서, 친구 위해서, 이웃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가족도 버리고 생활 터전도 버리고 나를 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100배로 복을 받고 내세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지방에 베드로, 안드레,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부로 있었는데 그 어부 직분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 사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뭐가 있겠죠. 동생이 있든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고기도 더 잘 잡히게 복을 주어가지고 갈릴리 마을이 부자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할 때 나의 딸린 가족들, 일가 친척들, 천재까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충성 봉사할 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력자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 기도 들으시지도 않고 내가 충성한 거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만 주는 나쁜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한 가지를 했는데 1000가지 복을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땀만 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쁜 하나님, 원망 투정 부리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죠? 뱀이 물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나 죽겠네 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회개를 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 곁에 있어서 내 편이라 나를 도와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나를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을 것이다. 축복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사역을 마칠 때 이스라엘 총회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능력의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참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질병이 들고 이게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하나님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재림하게 해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풍랑을 잠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쳐주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다가도 낳게 해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이 들었어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암병이든지 무슨 병인지 치료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이어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던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살면서 다 이제 죽었습니다. 20세 이하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이제 모세는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눈물을 흘리고 이게 용기가 없고 낙심하면 절대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돼요. 국회의원 안 돼서도 자기 생활, 가족들 잘 이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국회의원을 잘했는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소견을 말하고 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산에 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의 에너지,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갔는데 뭐 사람이 뭐 크게 건강 있게도 안 보이고 뭐 돈 있게도 안 보이는데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거야. 그 목사님. 그러니까 뭐 별로 그냥 크지도 않고 성경만 외우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데려다가 강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구경을 하고 성경만 보고 줄줄 외우는 거 그냥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면 신기하게 저렇게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 구경하려고 데려다 놓고 그냥 집회를 하면 그냥 줄줄줄 이게 코미디언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성경을 쓰시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면은 그게 다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능력자가 되면은 뭘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거꾸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을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마귀만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몰아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어가지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쫓아내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2,000마리 귀신도 나가라 하니까 나가게 돼요. 중풍병? 그냥 일어나 걸으라니까 중풍병한데도 걸어나. 38년에서 걸어나. 혈루증 멈추라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다 멈춰. 예수님은 능력 자체.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해가지고 구약 성경 달달달. 옛날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이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와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들이 병이 치료되게 하면 치료가 되고 귀신 물러가면 쫓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나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양식을 아멘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한 길로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읽으며 때가 있으면 전도하고 이게 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코로나 있으니까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형통하리라. 누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주일 성사하면 주일 성사하고 부모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세상 왕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고 순교시키고 예수 믿는 데와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택함 받은 사람 따라서 봐요. 진실한 신앙인도 이기리라.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율법을 잘 믿고 지켜 행할 때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잘 되고 교회 생활도 잘 되고 밖에 나가도 잘 되고 안에서 잘 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어집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라. 예수님이 도와줄 테니까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집니다.